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높은 뜻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희국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일관적으로 의미 있게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잃어버린 조국의 주권과 민족 교육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교수로 목사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아프리카 오지인 가봉으로 가신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 참 존경스럽죠.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치료하며 청빈한 삶을 사신 우리 장기려 박사님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노예 해방을 위하여 평생 일한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만난 분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 중에 제가 그래도 제 마음에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평생을 강원도 깡시골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동하며 사신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부활절이 되면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세요. 예수 부활했다고. 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슈바이처나 장기려 박사님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도산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 모두 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들이 베푼 의술이나 선행이나 훌륭한 점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특정 지을 수 있다면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분들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님 같은 의사도 아니고 링컨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 같은 그런 인물은 못 되지만 제 안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쓸까? 저는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안 씁니다. 버려도 옛날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음을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저를 화목케 하기 위해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심할 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과 조금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제가 걸리는 게 있는데,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조그만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추악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 덕택에 저는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 감사하는 건, 저는 가족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덕에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급도 한 푼 없는 선교단체에서 25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는 예수님 덕에 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더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비록 제가 슈바이처나 장기려 박사님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안창호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 같은 그런 대단한 삶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면 그냥 그분들 흉내라도 좀 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기 오셨겠죠. 저는 우리 높은 뜻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것만큼 영원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높은 뜻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령 나가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 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오직 예수, 그것 때문에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어느 날 더 오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둘이나 갖고 어떻게 더 오지로 들어가냐, 수도에 있어도 힘든데. 그랬더니 그 사모 선교사님이, 대개 선교사들은 남편보다 아내가 훌륭합니다. 그 사모 선교사님이 그때 하신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아직은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가서 밥 한 끼라도 지어 먹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선교사님은 또 처녀 때부터 선교에 헌신한 분인데, 그가 처녀일 때 인도 오지를 그렇게 다니며 선교했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거든요. 차 타고 가도 막 몇십 시간씩 가고 그래요. 그런데 참을미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많이,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토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토하면서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토한 이곳에 주의 교회 쓰게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지금 중국 오지에 계십니다. 참 존경한 제가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선교사들 중에는 코로나 때 그 나라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아직도 그 나라에서 버티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또 버티다 쫓겨나갔고 다시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것 때문입니다. 또한
제 주변에 성도님들 중에 아마 우리 덕서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거 순종하려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그런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 꽤 계십니다.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의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로마서 14장이 쓰여진 배경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먹는 문제, 절기 문제 때문에 생긴 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 안 먹는 것, 이방인이 먹는 것, 안 먹는 게 달랐어요. 거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이 중요하다고 그날을 목숨 걸고 지키고 이방인들은 별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이 적혀졌는데 거기 보면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8절에 우리 오늘 참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만 뜻하나요? 장로들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은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것이도라는 이 고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고백은 내 영성하고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내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없지만, 내가 그런 상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 없어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최소 오늘 하루는, 내일 강사가 오기까지는 여러분 이 고백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 고백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이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주를 위해 삽니다. 먹을 쉴 때마다 식기도 잠깐 하고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직장에 가실 때도 주를 위하여 갑니다. 돈 벌어도 사업 열심히 하셔도 주를 위해 법니다. 사람 만날 때도 아무리 비즈니스상 필요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하여 만납니다. 그래서 틈틈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참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하면 사단이 바로 정죄해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냐? 야, 너 되려 그런 고백하지 마. 그런 고백하면 되려 너 잘못했을 때 주의 영광이 가려질지 몰라. 차라리 하지 마라. 중간이라도 가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정죄예요. 그 정죄 안 받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기도도 흘려가는 듯이 정당당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떠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정죄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 자격 없어. 조건 안 돼. 알아. 그러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고백을 뻔뻔해도 해야 합니다.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예수님 덕 보는 거죠. 십자가 붙잡고 죄져도 십자가 앞에 잡부러지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면 삶의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용서도 용납도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벌어도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려오면 다시 그 지위 못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면서 영원히 효과를 보는 유효기간이 영원인 건 딱 하나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상이 있습니다. 계산해 봐도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떡을 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합니다. 왜 당신을 찢으시고 고난으로 채우셨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을 찢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사랑을 좀 찢어서 이웃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흘리시던 피가 이게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으로 피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사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셔도 오늘 하루 종일 로마서 14장 8절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아까 한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가시겠습니다.